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은 누굴까?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 정보 지식화 시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호명을 해요, 학자들이. 이 지식화 시대, 정보 지식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속에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식처럼 중요한 게 없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이 바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된다. 또 우리 세계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핵심이 지식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식에 대한 강조가 오늘 현대 우리 이 시대에 와서 그냥 어느 날 뚝딱 강조된 게 아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오래전에 베이컨이라는 이 철학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 보면 유명한 종교개혁자, 철학자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또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 말하는 지식, 이것이 없이는 결코 삶을 살 수 없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칼빈은 지식을 둘로 나눴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가 지식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말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자신에 대한 지식, 이 둘 다 이 지식 없으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나에 대한 지식 당연히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삼성가전이나 LG가전을 우리나라 많이 쓰시잖아요. 주부들이 가정에서. LG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어디다 전화하십니까? LG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시죠. 혹시 삼성 서비스에다가 전화하시는 분 계세요? 왜 안 하세요, 글로? 예? 글로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LG가 만들었으니까 LG에 전화하는 거예요. 삼성이 고장나면 어디에 전화해야 돼요? 삼성 서비스 센터 전화하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이 누군지 몰라요. 인간이 고장이 났어요. 인간이 쓰러져 가요. 누구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네? 누구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연락하셔야죠.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누구지?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 얻지 못합니다.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문에서. 철학에서 아직도 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질문하고 질문하는 철학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 토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철학 시작할 때부터 이 질문이 아직도 답이 없어서 계속 철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어요. 나한테 와서 묻지. 나는 한마디로 대답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답이 있어. 왜? 사람의 문제를 엉뚱한 데서 찾으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답이 아니야.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세기를 걸쳐서 인간의 역사 속에 아무리 철학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책을 읽어도 LG 제품을 삼성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굴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창세기 첫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는 이 선언 속에 그 답은 이미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 창세기 1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을 세 가지로, 인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첫째,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이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는 만족하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절대로. 육체적인 거 필요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필요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떡이 필요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자 권사님 떡 나누는 것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벌써부터. 필요하거든. 우리 몸이 필요하거든요. 떡 필요합니다. 먹을 거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 권세, 명예 모든 것 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들은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영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형상, 흙으로 만든 형상은 뭐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비물질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생기라는 비물질적인 요소 둘이 합하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육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육체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은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어요.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체만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피조세계의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영혼을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만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존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능으로 살아가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옆에 먹이가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그냥 나 혼자 잠자고 살고, 그게 동물이라. 본능으로 살아가요. 영혼이 없어요.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족을 얻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끝.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러려면 영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까? 어떤 방법일까? 그 영적인 방법이 뭐냐? 제가 목이 터져라고 제발 제발 외치는 게 뭡니까? 예배요, 기도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예배, 기도. 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영적 존재가 되면 육체도 만족이 되고 영적인 부분도 만족이 되고 그때 진짜 행복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육체만 만족을 시키니까 나중에 허무한 거예요. 육체만 만족을 시키니까. 영적인 부분을 만족을 못 시키고 평생 육신적인 것만 채우고 또 채우고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한지도 모르고 인생을 마쳐요. 여러분들 답을 아시죠? 왜 허무합니까? 영적인 부분을 못 채웠으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모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또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때까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에덴 동산을 잘 갖고 가는 것을 일로 주셨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이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책임 있는 행동이 포함이 돼요. 다스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쓰고 뭐 망가지면 말고 이게 아니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가 돼요.
책임 있는 행동.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발을 바꾸면 우리를 책임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성. 이렇게 도덕성. 책임을 가진 존재. 도덕성을 가진 존재. 도덕성의 핵심은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책임 없는 행동이잖아요. 다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을 좀 길게 하면 뭐죠? 주인으로 살아간다. 주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주인 노릇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작은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청지기로 지으셨어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셨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서로 유익하도록 서로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자연보호해야지. 망가뜨리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아름답게 나눠야지. 이것이 주인의식이라는 말이에요. 도덕성의 핵심은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을 바꾸면 책임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성의 문제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하나 17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딱 금지시키셨어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 그런데 요거 하나는 하면 안 돼. 금지사항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믿는 초신자들, 처음 믿을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살짝 아시는 분들을 만날 때 전도를 해보면 그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 아니 그 에덴 동산 좋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딱 주셨으면 좋은 것만 가득 채워주시지. 그거 뭐야? 선악과 그거는 왜 만들어갖고 우리가 까먹을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을 거면서 왜 만들어갖고 고통스럽게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주인의식, 책임의식, 도덕성과 관련되지 않으면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는 금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나무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또 이 세상을 가꾸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상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이에요. 해야 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로봇이면 좋으시겠어요? 로봇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100% 다 하잖아요. 말 잘 듣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자식이 로봇이면 좋으시겠어요? 근데 좋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 왜 그래요? 로봇 아니면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마음대로 말 안 듣고 막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좋으세요? 로봇가 좋으세요 그러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우리 무엇에 관련된 거예요? 책임의식, 주인의식, 도덕성에 관련된 거예요. 도덕성.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아주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덕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 우리에 대한 기대, 여기에 우리가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진실한 존재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정결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를 얘기하면 뭐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아니요, 성경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거 먼저 떠오르시죠.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말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앞서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을 봐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살피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야 혼자서는 못 살아 이거 결과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본문 앞절 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가 여기서 3번 강조를 하면서 읽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못 느끼셨어요? 내가 더 세게 읽었어야 되나? 더 강하게? 우리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야?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었나?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정상인데 왜 우리예요? 복수를 썼잖아요. 왜 우리예요? 하나님 말고 그날 하나님 따라온 친구가 있었나? 왜 우리예요? 전문가를 불렀나?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래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 인격은 구분되지만 일체이시다. 인간의 개념으로는 아직까지 이해가 100% 되지 않고 100%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신데 한 분이시다. 우리말로 최대한 잘 설명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셨어요. 삼위 세인격이심에도 불구하고 각각 추구하는 목적이 같고 뜻도 같고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죠. 왜? 신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해 못해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다 이해 안 된다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저는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갖고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왜? 나하고 똑같은데, 나보다 레벨이 똑같은데 뭐 한다고 하나님 믿나? 나보다 뛰어나야 믿지. 저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줘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지식으로 다 이해되는데 뭐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게 비정상인 거 아닙니까? 나보다 뛰어나신 분, 나를 초월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눈을 바짝 뜨고 직선으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미약한 우리 존재. 하나님을 다 알겠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인 존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홀로 창조하신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사회성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은 1장을 풀어서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가?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어떻게 하시다고요? 돕는 배필을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한다. 무인도에 뚝 떨어져서 혼자 사는 거 불가능하다. 부부가 되게도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도 하시고 오늘 우리처럼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오래전부터 생겼잖아요. 가나안 종교,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혹시 뭔지 들어보셨죠?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가나안은?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생활 잘하고 TV 인터넷 들어가고 제일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이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겠지. 금방 가나안 성도처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공동체의 삶을 익히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나왔다가 혼자 가는 분들 공동체를 경험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서로 세워주는 거, 서로 용납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안 겪어도 될 어려움을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부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 어려움 겪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혼자서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겠다. 그게 꼭 이 격인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대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인간이 누구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마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 나가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육체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유지하며 유익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이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중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덮고도 남음을 믿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